우리 지난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기억나는데 또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저는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 그거 굉장했죠. 열매, 맞아요. 결실을 봐야 돼. 맞아, 열매 좋은 보면 다 나무, 안다. 내가 네.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맞아요. 그렇죠.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네, 너무 그러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셔서 와. 네. 전학생이 왔네요. 하연 씨.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하고 있는 송하예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가수이군요. 네. 하예 네, 이름이 하예.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쁜 딸이라고. 하나님의 엄마가, 예쁜 네. 딸. 그렇구나. 뜻이 좋네요. 네. 예, 꼭 이름값 하며 살길 바랍니다. 아, 부담이 돼. 네.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성서 여행을 통해서 하연 씨가 본인의 이름값을 찾아가는 일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되고 또 하연 씨가 경험해 왔던 그런 것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번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대목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했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든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14강 병자치유.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대목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게 이적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많은 이적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이적이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네. 그것도 다 갈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배치했는지 살펴볼 텐데 네. 오늘 먼저 조금씩 읽어가며 얘기하겠습니다. 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자, 산상수훈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온지라.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그 행위는 우리에게 비일상적 공간으로 올라가는 일이었고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있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사람은 산 위에서만 살 수가 없죠.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자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유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치유의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는 등 자연 이적까지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장부터 10장 사이에 8장부터 9장 사이에 10개의 이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적이 10개였을 리는 없죠. 네. 근데 더 많았을 더 것 많았을 것 같아요. 훨씬 많으셨겠죠. 근데 하필이면 10개를 얘기한 까닭이 뭘까?
10개 그 출애굽기 체험 우와, 10개였는데. 진짜? 네. 네. 출애굽기의 10개의 재앙과 연결시켜 보면 맥락이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 발견했어요. 네. 출애굽기의 10개의 재앙과 예수님의 이적 10개가 이제 대비되고 있는데 네. 출애굽기의 이적이 그 재앙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재앙 이야기는 옛 세계가 끝나는 것을 상징해요. 바로로 상징되고 있는 애굽의 체제가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재앙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10번의 이적 이야기는 거꾸로 예수님과 더불어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재미있는 건데요. 네. 세 번의 이적 이야기를 하고 나면 네. 마태는 그 다음에 꼭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자를 부르시거나 제자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대목이 등장하고 그리고 세 번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를 따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이적이 나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거나 일꾼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정교하게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고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따르라. 바로 이게 이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이죠. 제자는 우리가 이제 제자 그러면은 배우는 사람. 네. 이라고 늘 생각을 하지만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 동시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길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길을 능동적으로 택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길로 부르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만 예수님 당신은 정말 길이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못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가셨어요? 이게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길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뭐냐면 우리도 그 길을 걸을 때 생명에 당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길은 걷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어야 하고 바로 이게 제자됨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10번의 이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적과 이적이 행해질 때마다 따르라 라고 얘기하므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회복 사건이죠. 네. 네. 일그러졌던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자가 완치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쫓겨나고 자연에 압도되고 있던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를 평화롭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따르라라고 얘기하므로 제자는 이런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 주님의 생명 회복의 사건 속에 동참하는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게 제자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내 마음 고쳐주세요. 내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고쳐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시작하신 생명 회복의 사건을 더 역사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 현장 속에 동참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요. 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중심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
중심에 속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주로 있었겠죠. 그리고 항상 그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왔다는 얘기는 기존 질서 속에서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중심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하면은 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 낸 형벌이라고 네. 자기의 그 신체 일부가 뭉그러지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다가 감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고 이런 고통은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임이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이제 나병 가운데 전염시키지 않은 병들도 있는데 네.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들은 옛날에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격리된 곳에 갖다 둘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도 조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누군가 배달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성한 사람들과 만나면은 그들은 자기의 몸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네. 부정, 부정. 더럽다 그거예요. 여기 스스로. 더러운 나와 만나면 여러분 부정하게 됩니다. 물러서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병으로 겪는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자기가 인간의 세계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상실감이 나와 환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있을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사회적 통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무리 가운데 섞여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주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어도 뜻이 없으면 사건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뜻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도 사건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에게 그런 뜻이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주님은 그런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요. 여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의 기사들을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불쌍히 여겼다. 네. 긍휼히 여겼다. 이런 말들이 거듭거듭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환자도 불쌍히 여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깜짝 놀래. 왜? 여러분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순간 나도 부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스스로를 정결하기 위해 상당히 격리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의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과. 근데 주님은 뭐냐면 떨어져 내가 고쳐줄게. 그거 아니에요. 뭘 해요? 그의 부정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와. 그렇죠. 그의 몸에 손을 대므로 그의 부정을 당신의 것이냐 받아들여요. 이게 이사야 53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알았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죠. 네. 주님에게는 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다가 이제 그 손을 대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교양이라고 하는 것 얘기할 때 서경식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초월해서 타자의 자리에 자기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이 교양이래요. 그러니까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나 환자의 그 아픔, 서러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들, 그것들을 주님은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경험해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야.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 환자를 피해야 할 오염 덩어리로 보지 않았어요. 치유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즉시 몸이 깨끗해졌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허락이 떨어져요. 네.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한 그 얘기는 아직은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므로 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허망한 기대를 가질까 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냥 기적적 치유의 행위자로 소비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하므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적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네. 백부장의 하인 고친 얘기인데 우리 나훈 씨하고 하연 씨가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놀라운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긴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관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경멸에 맞이하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이제 힘 있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뭐 백인 대장이니까 부하가 100명쯤 되는 그래서 초급 장교 정도로 볼 수 있지만은 이 로마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훈련된 아주 고급 군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자기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을 왜 고쳐주고 싶었을까요? 일을 못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소지가 있지. 너무 세상적인. 네. 근데 이제 이 정말 백부장이 아주 간곡하게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노동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건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사이인 것 같아요. 특별한 사이거나 혹은 유모였나? 정말 그 자기 아래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서 백부장에게 당신 이방인이잖아. 나하고 무관해.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경계선이 있잖아요. 네. 경계선.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이 경계선은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죠?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게 네.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를 지키는 게 그들의 정결예법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를 넘나들어요. 이렇게. 네, 네. 상관없어요. 왜?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도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연민이에요.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 경계를 확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분이 고통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집안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네 식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평온하게 잘 지내요. 그러다 어느 날 하혜 씨가 아파. 그러면 온 가족들이 뭐야? 아픈 사람 중심으로. 네, 네. 몸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몸도 다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게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그 제도를 존중하지만 그러나 제도가 이 경계선 속에 머물도록 요구할 때 주님은 위반했어요. 이것을.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위반했어요. 와. 왜? 고통과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을 저희 집에 모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사회적 신분이 어지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실 만한 자기의 그릇이 못 됩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오라고 하면 그들은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으로 내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듣기에 불쾌한 얘기를 주님이 툭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 극찬. 극찬을 지금 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으로서의 선민을 자부하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신뢰하고 절실함으로 그 나라를 모셔드리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절실함 얘기입니다. 절실함. 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그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그 서예가입니다. 서예가이고 글씨가 굉장히 좋으시고 장일순 선생님의 난초 그림 보면은 딱 그분 그림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서예가요. 근데 이분의 일화인데 오래전 어느 초겨울 저녁에 이 장일순 선생님이 제자하고 함께 술 한잔을 하시고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쌀쌀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장 선생님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한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보시나 하고 제자가 이렇게 같이 그 눈길을 따라가 봤더니 군 고구마를 파는 포장마차가 거기에 있는데 그 제자가 생각했어요. 이 어른이 고구마를 자시고 싶은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쭤요. 군 고구마 자시겠어요? 네. 그러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보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기 군 고구마라고 초롱에 쓰인 글씨를 좀 한번 보게. 네. 네? 초롱불에 쓰여진 저 글씨 말이야. 저 글씨를 보면 고구마가 머리에 떠오르고 손에는 따신 고구마를 쥐고 싶어지고 가슴에는 따뜻한 사람의 정감이 느껴지지 않나? 결국 저 글씨는 어설프게 보이지만 저게 진짜고
내가 쓴 글씨는 죽은 글씨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글씨는 그냥 장난친 것에 불과해. 겸양의 말씀이긴 하지만 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군 고구마 이렇게 쓰는데 그 글씨를 보면은 고구마가 떠오르고 네. 손에 따뜻한 걸 쥐어보고 싶고 사람의 정감이 느껴지고 그게 진짜 글씨라는 거지. 그렇죠? 생명력이 있네요. 생명력이 있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절실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야, 이 선민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40년 다녀서 내 직분이 뭐야? 이거 아무 소용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이니 즉시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꾸짖듯 얘기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헛된 자부심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 교회를 50년 섬겼는데 내 직분이 뭔데 그 주님에겐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런 이력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의 존재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볼 텐데요. 네. 네. 14절부터 17절. 네. 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결혼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베드로 네. 밖에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 우리 교회 아이가 장난꾸러기인데 성경을 읽고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야바 법정에서 3번이나 부인한 이야기 네. 이렇게 읽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부인 그렇게 나왔거든요. 새 제목이. 그러니까 네. 배속이다. 베드로의 부인이 있잖아요. 진짜. 있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랬던 그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긴 하는데 귀여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열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열이 난 거예요. 몸에 열이 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몸에 이제 fever 열이 난 것이 이제 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 열이 나죠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속에 싸우고 있을 때 열이 나기도 네. 하고 네네. 어떨 때 또 열이 나요? 화딱지 났을 때. 네. 화병. 네, 화병. 그때도 열 난다고 하잖아요. 열받을 때, 그죠? 열받는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가만히 보면은 어떤 균이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백혈구가 그것과 싸우느라고 열을 내기도 하지만 네. 내가 어떤 내적 긴장 상태 속에 있을 때 뭔가 속상하거나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때 네. 이런 때도 내 속에 열이 나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이걸 단순하게 보면 그냥 감염돼 가지고 열이 났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1세기의 팔레스타인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이래도 새끼 먹고 사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고 그런 걸 보면서 네. 놀랍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네. 주님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뭐 도시락 안 싸갔으니까 굶주렸겠죠. 아니요.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1세기의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개 노동력은 남성들이 감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죽어라고 일해도 가족을 건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위라고 하는 자가 그러네. 집안일 안 돌보고. 어부 생활 때려치고, 때려치고. 좀 돌아다니고 한 푼도 보상을 해주지 않은 예수를 따라다녀. 열받을만 하죠. 장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피레소라고 하는 이 열병을 꼭 화병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예.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알아눕고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네.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인이 일어나서 그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예수께 수종들더라. 수종들더라. 수종드니라. 자, 수종든다는 건 서비스하는 거예요. 네. 뭔가를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떠나가고 열병이 네. 또 하나는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수종드니라 그럽니다. 자, 이 떠나간 것을 우리가 치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치유 사건이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자 일어선 존재가 돼요. 네.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절망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남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게 역사적으로 얘기할 땐 봉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죽여 살고 있다가 일어나요. 꿈틀거리면서. 그렇죠? 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얘기로 하자고 한다면 마른 뼈의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이 해골들이 뼈다구들이 맞춰져서 뭘 했어요? 하늘 군대를 이루었어요. 일어섰어. 일어섬입니다. 그렇죠? 어떤 치유가 일어나자 생명의 깨어남이에요. 그러자 뭘 했어요? 수종들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거야. 이 셋이 나란히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 치유를 경험하고 내적 생명이 깨어난 사람이 동참하게 되므로 이것을 일관되게 연결하는 게 뭐냐면 제자도. 제자도. 제자도는 바로 이렇게 구성된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 제자란 뭐 하는 사람이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을 향해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하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게 제자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잘합니다. 네. 치유되었어. 네, 네, 네. 네. 근데 그 다음엔 뭐냐면 일어서진 않아. 일어나야죠. 네. 그냥 만족해. 이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서야 돼. 그 일어서서 뭐 하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동참하는 거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여기에서 아주 모범적인 제자도의 모습을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도의 모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네.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네. 자, 이 얘기는요,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앞에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러자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 네, 라고 네. 얘기했던 대목이 있는데 비슷한 예. 맥락의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그 연약한 것까지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시험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또 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나의 무절제함으로부터도 나를 고쳐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었던 연약함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이게 이제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병까지 짊어지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 병이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의 질병. 정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아픔까지도 주님은 다 짊어지셨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건들, 치유의 사건들, 연약한 것과 질병들을 고쳐주었던 치유의 사건들은 왜 일으키셨을까요? 성서는 왜 여기에 주목하게 될까요?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 행위자예요. 그 얘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메시아의 시대가 이르게 되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안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나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했거든요.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치유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약속되었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 치유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이런 치유가 정말 일어났을까?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 이런 데만 관심을 집중시켜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나는 그 마음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다 생각해요. 그 절실함이. 그의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주님의 그 절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치유해냈다고 생각하고 결국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그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게 치유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야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는 좀 이렇게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이 아플 때나 또는 제가 아플 때 이거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치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일어나야겠다. 네, 하나님 땡큐 하고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제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멋있어요. 네. 저는 항상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소망과는 좀 비교되게 제 또 삶은 모범적이지 않았다는 후회와 회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제자도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제 세상적인 몸의 방향을 하나님한테 돌리고 진짜 이제 치유해 주셨으니까 저도 생명의 깨어남으로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 제자도에 동참하고 싶나 봐. 그러게요. 저도 네, 마찬가지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일어나서 결국 제자란 배우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따라서 동참하는 데까지라는 거 그 말씀 가슴에 콕 박았어요. 저는 저 선
저 경계.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떤 와. 그 사회적 통념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넘나들면서 선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좀 두려워. 내가 비난받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네, 저 경계를 넘어서 내가 하면 어떤 그 통념 관습을 넘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칭찬받지 않나요? 오히려 비난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나. 네.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좀 부족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제자도를 더 묵상하고 네, 그래야겠어요. 네, 오늘 사실 8장을 보면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면 저희가 되게 건강한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에 대한 감사가 너무 없지 않았나. 그래서 한 주는 이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럴게요. 네.